다음에 그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또 볼게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이죠. 그게 과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옛날에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현재도 있고 이제 있는다. 그런 표현이죠. 거짓 교사들.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단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인가 봤더니 여럿이 저희 호세 가는 것을 쫓으리니, 호세. 그래서요, 음란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음란하죠. 호세 가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는다. 그래서 탐욕. 하여튼 그 이단들은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란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탐욕을. 그래서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저희 멸망을 자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후서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알아서 분별하고 싸워라, 그런 이야기인데, 자 4절.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요,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 용서했냐? 용서 안 한다. 그 지옥에 던져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가다 놓고 있고, 심판 때가 이제 끝나면 심판을 하고 나서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첫 번째 예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로 3절까지는 그런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짓 선생님들, 교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음란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 자기들은 멸망을 안 당한다는 건 아까처럼 예수님 재림이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멸망을 당해야,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용감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심판 분명히 있다. 봐라. 그 천사들 봐라. 하나님 심판했다. 두 번째 5절.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봐라. 범죄한 천사뿐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도 그 범죄한 사람들 이 세상 다 물로 심판하고 노아만, 그 가족만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음란을 쫓아가고 탐심을 부리지만 그건 다 멸망을 당할 짓이다 하면 안 된다. 6절. 세 번째 예증이죠. 세 번째 증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봐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냐. 근데 심판이 없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세 가지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가로 열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거짓 선생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멸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 거는 표 봐보세요.
아까 이제 2장 1장까지 했고 2장 1절 3절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방금 11절까지 이제 2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는 경건한 자는 구원하고 불의한 자는 심판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해가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부터 2장 22절까지 이제 이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 아까 음란 호색과 탐욕도 나오긴 했지만은 또 봐볼게요. 이제 이 사람들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 짐승만도 못하다. 근데 짐승도요. 좀 봐봐. 꼬미도 얼마나 짐승이어도 다 알아먹고 얘들은 짐승만도 못하더라. 이 말도 안 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 자들이라.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하고 놀기 부끄러운 거 수치심이 없어요. 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여튼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음란하고 하여튼 돈을 좋아하는 거.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게 우리가 손발을 많이 쓰면 손바닥에 굳은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그럼 통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이미 그냥 탐욕과 음란으로 딱 굳은살이 배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이 들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도 이 음란과 싸워야지. 또 욕심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욕심 좀 좋더라도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 거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 음란 그거 뭐 탐욕 이거 뭐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돼버려. 삶이 돼버려. 뭐 머리가 어지러우실라니까 그만합시다. 그래서 아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 연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더 지어야 돼. 죄가 재밌고 죄가 즐겁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왜 안 지어야 죄를 지어야지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소고기하고 뭐 이렇게 고기가 있는데 이건 맛이 없는 고기야. 이건 소고기야. 그러면 당연히 소고기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악을 멀리하고 그래서 선을 조금 더 행할까.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하면 부끄럽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것이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양심의 고통을 받잖아요. 그 방금 성경에 끼시게 나 눈물이 나더라고 그 이야기 듣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몰라서 한 죄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내 마음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니까 그 남자가 운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번 사태절 이야기가 한번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술 먹고 저한테 별로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도 아니 아버지가 골치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막 하나 사태절 막 사들이 내고 막 왜 데리고 가셨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 잘 몰라서 한 때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거 하지 마시고 또 할 텐데 또 시간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구가 적도만 하면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서울에서 순천까지가 한 500에서 600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크죠. 근데 태양이 지구에 13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부피가. 근데 태양이 얼마나 크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갔을 정도 태양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이게 항성이야, 항성. 항성은 이제 빛을 내는 거죠. 빛. 예, 항성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행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행성이 아니다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서 둘 다 치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돌잖아요.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계. 이게 태양계예요. 그러면 태양계보다 더 큰 게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고 그게 모여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근데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예요. 은하. 은하인데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은하가. 근데 우리 은하에 이런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요. 그래서 이제 1977년에 보이저 일어나고 우주선을 쏘았어. 그래서 우주선이 얘가 태양이죠. 여기서 지구에 쏘았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계를 막 벗어날 때가 1990년이에요. 얘가 1977년이었고, 그 13년 만에 쏜 지 13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속 몇 킬로냐? 시속 5만 킬로. 나 지금 120으로 왔거든요. 120으로 왔거든요. 근데 보이저 2호가 지구에 쏘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태양계를 벗어나 가는데 시속이 5만 킬로라니까. 5만 킬로.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어요? 근데 13년 걸린다니까. 그냥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나사에서 사진을 찍어보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가니까 여기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여기를 찍어보자고 그랬어. 여기를 찍었어요. 내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 그래서 보이죠? 우리가 지구를 13년 만에 카메라를 돌려서 찍었는데 이게 봐보세요. 이게 지구야. 거기도 안 해. 여가 공간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예. 아무것도 없는.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여기 전만 지구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한테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그래서 여기서 지구를 보고 찍었는데 지구가 점이야. 그리고 그 옆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런 태양계가 이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냐?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이게 우리 은하에만. 그 은하가 얼마나 크냐? 10만 광년. 빛이 1초에 가는 길이가 지구 7바퀴 반이에요. 근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0만 광년이야. 지금 이해가요? 얼마나 큰지. 그러면 우리 은하가 어디쯤이냐? 제가 그것을 여기 단톡방 있습니까? 학교 단톡방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주일 설교한 거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세요. 올려보세요. 우리 은하가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우리 은하가 아니 우리 태양계가. 그래서 자 우리는 어때요? 태양을 중심이 돌잖아요. 이게 돌잖아요. 근데 태양계가 또 돌아요. 은하를 중심을 두고 은하의 중심이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심을 두고 여기에 1000에서 4000개 되는 태양계가요. 우리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다고. 그것들이 다 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도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태양이 돌잖아요. 태양이 돌면서 수금주양 대천과 같이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중으로 도는 거야. 우선 우리는 뭘 돌아야 돼? 태양을 돌아야 돼. 그러면서 또 태양계는 또 은하를 돌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도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수평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도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돌잖아요. 그러면은 수금주양 대천에는요 일하고 막 이렇게 돌아. 그 영상도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보세요. 예, 지금 제가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이게 우리 은하. 그러면은 우리가 밤에 이제 하늘을 보잖아요. 밤에 하늘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별들이 다 뭐냐면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에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라고. 근데 우리 지구에서 우리 여기가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인데 이 지구에서
육안으로 보는 건 다 우리 은하 보이는데 딱 하나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다른 은하가 있대요. 다른 은하. 그게 뭐냐면 잘 아시죠? 안드로메다 은하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커요. 그거 하나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그냥 빛나는 별로 보입니다. 그냥 밝게 빛나는 하나로 보여. 근데 거기 안에가 우리 은하보다 더 많은 태양계가 몇 천억 개, 8천억 개인가? 그 정도 있다는 거야. 잘, 그래서 잘 봐보세요. 행성, 항성, 그 다음에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은하가 모여있는 게 은하군. 은하군들이 모인 게 은하단. 은하단이 모이는 게 초은하단. 이렇게 지금 우주가 이렇게 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현체 만환경으로 지구에서 우주를 볼 거 아닙니까? 우주를 봐가지고 아직 우주 끝이 발견이 안 됐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는 이런 은하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2조 개. 와. 2조라는 것이 생각도 안 해.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계산이 안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삿대질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찢은 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이런 걸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어찌 하나님한테 그랬단 말인가.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염치가 있는 거야, 마음에가.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이미 단련이 돼버렸어, 죄짓기에.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더 즐거운 거나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 15절. 저희가 이 거짓 선생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선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 기억나잖아요, 발람. 그래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말한 말만 해야 돼 하고 이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면 축복하고 저주하라면 저주하라는 그런 단정한 마음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서 뭐 해야 된다? 빨리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이제 징계하려고 혼을 내려고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만 보는 거예요? 나귀는 봐. 근데 발람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앞에 서 있으니까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옆으로 그러면 벽에 다리가 막 씻기고 하고 막 떼를 패.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밭으로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성질 나가지고 칼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때는 네가 왜 말을 길을 똑바로 가야지 길을 안 가냐 이놈 새끼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게 웃긴 이야기라. 만약에 꼬미가 지금 어디 갔어요? 꼬미가 거기 갔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수업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고 말을 하면은 뭔 수업이 재미가 없어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걔가 사람 말을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나귀가 말을 해. 그러면은 나귀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하냐 하면서 빨리 녹화부터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근데 지금 발람은 어찌게 해요? 발람은 그게 놀라지 않는다니까. 그게 놀랄 일이 아니야. 놀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귀를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 나귀 성질만 낸다고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이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해도 그런 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을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 나타나도 꿈쩍도 안 하는 인간이라. 나귀가 10마리가 합창을 불러도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이런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마술만 보여주면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말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갈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놈이지 이게. 마치 발람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뭐한다? 음란하고 돈을 사랑한다.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으나 이 미친 짓이 뭐예요? 돈에 환장했다 그 말입니다. 돈에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 없는 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발견이 됐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물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겉은 그럴싸한데 가짜라.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아무리 안개가 어때요? 꽉 차 있어도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안개 딱 끼면은요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근데 딱 햇빛 나거나 바람 불면은요 순식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막 안개같이 막 꽉 차 있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뭐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그 바람 한번 불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심판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해가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아주 크게 두 가지 음란과 탐욕. 이렇게 보세요. 이단들 보면은 전부 다 돈, 그 다음에 음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알고 또 나오죠. 알게 이 베드로후서에서 중요한 것은 알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더러운 그런 악한 그런 것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봐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2차 변증. 첫 번째 변증은 뭐였어요? 주의 부활과 강림이 분명히 사실이다. 그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거짓 선생님들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받는다. 거짓 선생님들 자기들은 심판 없다고 말하는데 반드시 심판 받는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그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들 심판한다. 그래서 거짓 선생님들 심판을 안 하라. 그 다음에 경건한 자의 구원을 또 안 하라. 대신 경건한 자는 사람 뭐한다? 구원해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 예언한 말씀은 이제 뭐예요? 구약이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사도들이 또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기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이 신약성경. 그래서 너희들 제발 뭘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구약 말씀, 신약 말씀.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희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세 번째 변증은 뭐냐면은 첫 번째 변증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나라가 어쩐다? 이 세상이 어쩐다? 불에 타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아니야. 그냥 이 지구는 천년만년 그대로 계속 있을 거야 라고 또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에
제발 그런 말 듣지 말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나, 바울, 뭐 야고보, 막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해라. 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봐봅시다. 아니 거기 앞에를 봐야 됩니다. 한번. 자, 1장 2절 볼게요. 한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뭐한다?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은 어디 아래 있어요? 수면 아래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 이게 땅이 물에 감춰져 있습니다. 땅이 물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9절 봐보세요. 9절 드디어.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뭐라 한다? 바다라 한다. 그래서 이때가 몇 일째? 이때 3일째다. 3일째. 3일째에 드디어 물속에 잠겨진 땅이 뭐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3장 5절 가보세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와서? 물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랬잖아요. 원래는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날에 자 땅이 올라오고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일부러 잊어버려. 그런 말씀 생각하지 마. 그냥 땅은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어 하면서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도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이 생겨가지고 다 또 물에 잠기잖아요. 육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지금 어찌 된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거짓 선생들은 4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조상들이 자고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있지 않아. 처음에도 땅은 바다에서 나왔고 물에서 나왔고 또 한 번 물로 덮어가지고 한 번 또 심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불로 한번 심판할 거야. 그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땅은 처음부터 영혼까지 그대로 있는다 있지 않는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며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왜 그럼 아직까지 안 타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너 빨리 회개하라고. 너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자 하늘과 땅이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봐보세요. 저 표 3차 변증. 자 뭐예요? 하늘과 땅이 불사라진 걸 알아라. 그냥 뭐 만물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줄 아느냐? 그 거짓말이다. 그리고 뭐가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봐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뭘 썼고? 성경을 썼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편지 썼잖아요. 편지. 그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시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아야지. 이런 거짓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멸망에 이른다 그 말이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심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를. 자, 그래서 저는 핵심 구절을 3장 11절 12절 3장 18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서 베드로후서의 책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바른 지식과 경건으로 뭐해라? 변증해라.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뭔지 알아야지만이 영원한 나라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거짓 선지자들과 변증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또 성품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경건이 없고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이게 바른 지식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근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방탕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한 2시까지 좀 쉬었다가, 제가 죄송한데 오늘 조금 순천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3시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좀 쉬겠습니다. 네.